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네, 갑작스레 비가 오는데도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나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성막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자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성막 건축에 있어서 그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부름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람들이 건축에 어떤 재료를 얼만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막.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막, 곧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와 동시에 모든 백성들이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자원하여 바침으로써 건축에 모두가 참여할 때, 그때 비로소 성막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세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다말, 브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 건축과 그 기구들의 제작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서 성막을 제작할 임무를 받은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이다말은 성막 건축을 위해 인구를 조사하고 각 사람에게서 받은 헌물들을 품목별로 관리하고 그 양의 총계를 내어서 주어진 재료들이 성막의 각 부분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대로 사용되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브살렐은 성막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을 지휘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장인이었으며, 그의 조력자로 부름받은 오홀리압은 조각기술과 직조기술과 장식기술과 목공술에 탁월한 기술자인 동시에 그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능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들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의 선물을 받았고, 그들이 그 은사를 하나님의 청사진을 구현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집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겸손과 충성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적 이익과 욕망의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맡은 바에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 건축은 기술의 은사를 받은 몇 사람들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곁에 여러 모양으로 도운 사람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내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수된 이스라엘 사람들 60만 3,550명의 사람들이 다 성전의 재료들을 헌물하였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전을 위해 재료를 헌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헌물들이 오늘 성소의 세겔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오늘날의 무게 단위로 환산하면 금 1톤 그리고 은 3.5톤이었습니다. 대단한 숫자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이방 나라들의 신전과 비교할 때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과 비교할 때 그 헌물은 그렇게 대단한 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의 신전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위용을 강조하기 위해 그때 당시에도 지금에도 비상식적인 크기와 화려함으로 그들의 신전을 짓고 장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크기와 스케일을 자랑하도록 화려하고 크게 짓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의 집을 지으시기 위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차고 넘치는 재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성도 각 사람의 우리 각 사람의 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헌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부자가 바친 큰 액수의 돈보다 한 초라한 과부가 내었던 동전 2잎을 가리켜서 그날 성전에 헌금한 어떤 사람들보다도 많은 것을 그녀가 내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최선, 그날 그녀의 수중에 가지고 있던 전부를 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제 부모님의 때까지만 해도 저는 교인들이 벽돌 하나씩 쌓아서 교회당을 지어 올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다니셨던 교회도 그렇게 지어진 교회였습니다. 다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상상만으로도 가슴 뭉근한 감동이 일어납니다. 온 교인들이 벽돌 한 장씩 모아서 교회를 쌓아 올리는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요즘의 시대에는 더 이상 그런 광경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교인들이 벽돌 한 장씩 쌓아서 짓기에는 너무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싶어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작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모두가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헌신과 수고를 감당하려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고단함과 분주함은 마찬가지일 터인데 아마도 바뀐 것은 사람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지금 내게 있는 최선의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겸손과 충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에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여 충성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묻고 구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점점 늘어나고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에 정통해 갈수록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경험으로 자리 잡아 축적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모든 것을 경험에 의지하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경험에 의지하여, 경험에 기반한 나의 판단에 의지하여 하는 그 일이 도리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악한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악한 뜻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일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대부분은 좋은 뜻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그러한 행동의 결과가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는 경우를 우리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은 채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봄 없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겸손이 제거된 열심은 자기 의와 교만으로 귀결되는 열심일 뿐이고, 그러한 열심은 파괴적입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 자신에게도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주님의 은총의 빛을 받아서 성화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받아서 성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귀중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다 무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겸손과 충성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헌신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5장 21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아낌없이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기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좋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주어지는 기쁨, 이것이 모든 겸손과 충성과 헌신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있는 기쁨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사용하는 충성을 일구어내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게 주어진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자원하여 내어놓는 헌신,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 백성들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이 감동되어 때마다 곳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충성과 헌신을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우리 서로를 주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은총이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고 한결같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그 충성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겸손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지어지고 빚어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